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희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을 보지만 우리가 10장의 후반부의 내용들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했죠.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답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은 많은 양의 은금 패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하여서 이 스바 여왕의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었죠. 그 여인이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어울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그에게 재물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말씀은 그에게 재물이 쌓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가치관 또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여인들을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여 그들과 통혼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내용 또한 오늘 열왕기상 11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재산과 지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솔로몬의 죄악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의 양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로 하여금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이 지은 백향목 궁에는 전시를 위해 세워둔 방패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패들이 있었는데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모두 금으로 만들어서 궁에 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구조물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보좌입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으며, 여러분 이 보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보좌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약간 이방의 왕의 어떤 그 보좌의 모습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보좌의 주 재료는 코끼리 상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재료이며 사치품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안에 무역이 활발하여 그들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보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보좌 뒤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둥근 머리가 있었고 팔걸이는 사자의 모양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상 이 둥근 머리란 소의 형상을 의미해요. 소의 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의 모습이 이방 신상과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소의 머리, 그리고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의 모양.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 한가운데에 우상의 모양을 한 보좌를 두고 그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10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병거를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으지 말라 명령하신 그 병거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씩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애굽에서 그 병거들을 들여오고 말들도 들여오고 병거도 들여오는 그러한 죄악들을 솔로몬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없이 화려한 세상의 축소판, 그것이 바로 솔로몬 궁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그런 이방 왕의 모습의 어떤 궁전, 그것이 바로 솔로몬 궁전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 화려함의 방점을 찍을 만한 사건이 11장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들이었던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 병거, 그리고 수많은 아내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가지지 말라 명령하신, 하지 말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과 금, 병거 좀 모은 것, 여기에서 멈췄더라면 솔로몬 스스로는 그 죄가 죄인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넘어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죄들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우상 숭배라는 명백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에서 온 자신의 아내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절하게 된 것이에요. 아마 솔로몬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어떠한 타락된 화려한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경계에 선 그 생활의 끝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솔로몬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죄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필시로 더 큰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순간에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혹은 조금 선을 넘더라도 나만 알고 있겠지 하는 그런 죄의 마지노선이 있죠.
그런데 죄악은 거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내가 죄다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를 허용하셔서 너가 죄인 것을 자백하는 그 순간까지 명백한 죄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커지고 커져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죄가를 치루어야 하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속히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범죄는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정말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의 죄악 역시 그냥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신음하고 이 땅이 신음하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됨을 알아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이 열왕기상을 처음 읽었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과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던 그 순간에 솔로몬의 영광을 그리워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영화로운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온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이고 어디서든 대우받고 인정받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그리웠을 것이에요. 이때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죄악의 흔적들이 보였을 것이에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줄로만 알았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만 알았던 그때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의 이면들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신보다 약하고 모자라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두셨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포로로 이곳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픔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황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내가 느끼던, 내가 느끼지 않던, 체험하던, 체험하지 못하던 그것을 내 선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라고 범사의 주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돌이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혹시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 가운데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